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믿음의 실력.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왜 감사한 일일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참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이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힘들 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정말 온갖 수단의 방법에 그런 과학적인 지식과 이렇게 얼음으로 이렇게 냉동시키기도 하잖아요. 오늘날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끝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복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 삶의 조금 어느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따라 볼까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네, 이건 뭔 뜻이냐면요, 사람이 화가 납니다. 그렇죠? 화가 없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화가 나는데 이 화를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낼 수 있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면은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싶은데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누군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목소리 크면 장땡이잖아요, 그렇죠? 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은 나도 더욱더 크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우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면 아주 그냥 한 대 지워 받고 싶은데, 이런 속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요, 우리가 이 화를 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의 입술을 꾹 닫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조금은 힘든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돌아보면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는 저도 20살 이전에, 제가 이제 20살 성화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저도 화가 나면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화도 낼 줄 알고 자존심도 내세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제 안에 이제 살아 계시면서 호서가 멈추어라, 그러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자꾸 성화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 믿음의 실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 이 실력 발휘는 과연 언제 드러날까요? 평안할 때 드러날까요? 아니면 힘들 때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날까요? 힘들 때 드러나죠. 예. 특별히 저는 그 운전할 때 그 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조수석에 탈 때 제일 마음이 힘든 유형이 뭐냐면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는 조수석에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앉고 이제 말 상대를 해주고 있는데, 운전을 하며 가다가 이제 누가 끼어든다든지 위험하게, 그럼 누가 추월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평상시에는 너무 착해 보이고 순해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눈빛이 돌변해요. 그러면서 어우 씨 이러면서 갑자기 엑셀을 팍 푼악셀로 밟으면서 추월을 하고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위협 운전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제가 겪어봤어요. 근데 조수석이 진짜 다시는 내가 이 사람 차에 타지 않겠다 하면서 내렸었거든요.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실력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낮 가운데 힘든 상황, 내가
정말 화를 내고 싶고 어려울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실력을 반응이라 얘기하고 싶어요. 반응.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직장에서든지 뭐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또 가정에서라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전 좀 그렇던데 어딜 가다 한 명씩 꼭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딜 가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사람과 갈등을 빚고 살아간다면은 그 안에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고 나를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실력이 진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곳이 하늘나라로서 고백하는 그러한 주님의 진짜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갔는데 어려운 사람이 없다라면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혹시 내가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넓게 바라봐야 돼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문제야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구나. 나의 이런 화가 나는 모습, 교만한 모습,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안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이 안에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그런 실력이 우리들 가운데 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그때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무 일 없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롭게 찬양을 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주차장에 갔더니 누군가 내 차 앞에 이 자동차를 막아놨어요. 그렇죠? 저 할매 보차에서 술 마시면서 제 앞에 차를 막아놨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니까 아니 여기 교회 주차장인데 그죠? 아니 왜 여기다 차를 대는 거야 하면서 집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화가 올라오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짜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기서 그 상대방한테 주치와묻지 못하고 어떤 한마디를 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떨까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네 똑같아 더하면 더하지 이런 말이 우리들 가운데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더디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화도 내지 마. 응? 이런 걸까요? 아예 듣지도 마.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매번 내라는 것이 아니라 10번 중에 9번은 참으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말해야 될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얘기해야지 이 사람이 정말로 돌아설 것 같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 같대. 그럴 때 아니고서는 더디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잘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더디하지 못할 때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사사기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인격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한테 화를 내지 마 이게 아니라 더디하라, 화를 잘 절제하고 그런 기분 내키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분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다스리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공동체를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리고 또요, 어떤 걸 또 조심해야 되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따라해볼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부리지 말자. 예, 어떤 것이냐면요, 한마디로 이제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 강한 수위로 갑질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알게 모르게 그런 직장에 그런 직분이 있고 그 직책이 있고 높낮이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직분이 어떤 높낮이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높낮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윗사람한테는 약하게, 그렇죠? 굽신굽신 그러지만 아랫사람한테는 어떨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화가 나면 이 화를 풀 때도 있고, 스트레스 가운데 그렇게 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내가 해야 될 일까지 이렇게 넘겨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사회 전반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요, 저도 여기 박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박전도사님 계시는데, 제가 평상시에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는데 선교 때 무슨 일이 얘기해도 되나요? 네. 선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희가 체육대회를 했어요. 4개의 교회가 뭉쳐서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필리핀 사람들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저는 생각했을 때, 앉으라면 앉고 줄을 서라면 줄을 서고, 이렇게 어떤 질서와 규칙과 통제가 저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끼리 줄을 서더라도 줄을 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니까 저 안에 막 답답함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막 답답함이 너무 많이 차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하영 간사님이랑 이제 송보영 형제님이 나와서 막 영어로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막 줄을 세우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도 규칙을 아무리 정해도 규칙이란 규칙은 다 무시합니다. 그냥 막 공을 막 상대방 공인데도 막 그냥 쳐버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이거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움을 바랬어요. 저와 같이 동역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후임이 이제 박전도사님께서 저를 눈치껏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맨 처음에 잘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뒤에 보고 닥판전사님 이렇게 보고, 화전사님 눈치껏 빨리빨리 해줘 막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약간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렇게 막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러니까 성질을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왜냐면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경기를 다 마치고 게임을 다 이렇게 은혜롭게 모든 걸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평안이 찾아오고 저희가 이제 공연을 마치고 다음 이제 공연할 때 잠깐 이렇게 넷이서 이제 수민이랑 주환이 이렇게 넷이서 이제 공연해가지고 넷이서 앉아 있는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죠. 혹시 내가 아까 했던 말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았나 하면서 이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네, 동생들 다 앞에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혹시 그 부분이 기분이 안 좋았다면 내 정말 미안해 하면서 이거를
거의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한 저녁까지 계속했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나중에는 500페소를 빼가지고 500페소를 주면서 야, 사과의 의미야 전도사님, 나 진짜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잘 풀었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좀 미안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제가 왜 박종현 선생님한테 그렇게 한마디를 나도 모르게 했을까 고민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상황과 환경이 내가 너무 역부족이고 답답하고 이거를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이게 분출이 되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끄럽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더디하지 말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성함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하고 어쨌든 더디하지 못하고 성을 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냅뒀으면 그것이 그 관계 가운데 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다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수그리고 다가가는 것도 믿음의 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예를 좀 들고 싶어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은요, 원래 이 사울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서도 열심히 싸우고 충성을 다하는 정말 그 사울 가운데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숨어 쉬다가 이 24장에 굴 안으로 들어간 장면이 있어요. 이 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울도 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사울을 죽이시죠. 네. 그렇게 이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 생활도 끝나게 되어지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행동도 정당할 수도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패요. 옷자락을.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기회가 왔어요.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이에요. 아멘.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왕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내가 똑같이 그렇게 세게 나도 죽이려고 하는 이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상대가 화를 냈다고 나도 똑같이 화를 낸다면은, 제가 선교 기간에서 그 상황에서 박전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박전쌤이 나한테 똑같이 저한테 그렇게 화를 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싸웠겠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선으로 악으로 이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앞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평안이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렵고 나를 힘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다윗처럼 찾아왔을 때 그것이 똑같은 육적인 생각과 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선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런 승리하는 백성,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요,
내가 피하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편법을 써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진짜 마주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선으로 이기려고 나아갈 때 그 안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의 실력이 향상되고 훈련되어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실력 있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적용해 봤을 때 어떨까요? 누군가 나를 건드렸을 때 나도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그 한마디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은데 이게 옳은데, 근데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멈추는 것, 그것도 내가 죽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상대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 너의 의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너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너를 이끄는 대로 살아.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삶, 백성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왜 화를 날까? 왜 화가 찾아오고 왜 내 마음 가운데 힘듦이 찾아올까? 그것에 집중해서 바라보면요, 결국에는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그래요.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가 찾아오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자꾸만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는다는 것이요, 저보다 신앙생활을 정말 더 오래 하셨지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쵸?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억울함을 풀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쵸? 그런 세월들이, 그런 눈물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아픔이었고 과거의 상처였고 과거에 어떻게 나를 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시간들이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그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처절하게 싸웠던 그런 전쟁의 흔적이고 그런 상처이고 훈장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아픔과 힘듦이 있었다면은 그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더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내 삶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위로의 마음과 회복되는 마음. 그래서 앞으로도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고수입니다. 인사해줄까요? 당신은 고수입니다. 전 아직 하수인 것 같아요. 저에서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중수가 되고 고수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디하는 삶이 억울할 수 있지만 그 삶이 옳은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